할렐루야. 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으로 문제를 가지고 나오라, 문제를 가지고 나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문제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어쩜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 걸까? 참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문제없이 평범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드라마틱한 인생을 꿈꾸지만 백마탄 왕자님 만나기를 기대하지만 그런 삶은 오히려 우리를 긴장하게 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침 먹은 음식이 잘 소화되는 게 좋은 거죠. 근데 소화되는 것이 느껴지면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 우리가 뭘 깨닫죠? 평범한 삶이 축복이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고 있죠.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2절과 4절을 보시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처하고 있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도착하셨습니다. 자, 배에서 나오시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의 형편이 말이 아니었죠. 자, 그 사람의 집이 어디였어요? 무덤 사이였습니다.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죠.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군대 귀신에게 들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안타까운 점은 이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죠.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보세요, 돌로 자기의 몸을 뭐하고 있었더라? 해치고 있었더라. 여러분, 이게 사탄의 어떤 그 속성입니다. 속성.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보혜사가 되시지만은 원수 사탄 마귀는 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지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게 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러운 귀신의 실상을 잘 보시기 바라요. 지금 한 사람의 삶을 얼마나 처참하게 파괴하는지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마가는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귀신은 더러운 귀신인 거예요. 요즘 이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아침에 무슨 귀신이 아주 저기 하다고 자꾸 미화시키고 합니다만은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이거든요. 여러분, 타락한 천사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라는 그런 뜻입니다. 더러운 귀신은 한 사람을 집을 떠나 무덤 사이를 거처로 삼게 했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죠. 자, 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뭐 했다? 절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7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죠. 7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자, 물론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 것은 그 안에 역사는 귀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에게 들리면 어떻게 돼요? 자기 인생을 망치는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근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죠? 의의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 평안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는 귀신에게 붙잡혀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지만 실상은 귀신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귀신에게 붙잡힌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에게 붙잡힌 바다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도박하는 것도 그렇고요, 알코올 중독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떤 인간의 의지적인 결단과 어떤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어떤 새로운 믿음의 족보를 써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자였다. 또는 도박을 하는 분이었다. 그러면 내 대해서 그런 영적인 쓴뿌리를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항상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마찬가지예요.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한 뜻이 무엇인가,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듣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작정하고 결단하면 어제와 다른 새로운 인생을 우리는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외적으로는 멀쩡하지만은 여러분, 귀신에게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이에게 어떤 소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8절을 보시면요,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진 이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죠. 자, 8절 보니까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보세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뭐하라? 나오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모시고 있으면 안 돼요. 아멘. 우리 안에는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장난으로라도 귀신을 받아들이는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뭐 내린 굿을 받아야 가문의 저주가 끊어진다니, 그거는요 완전히 그 가문을 망가뜨리는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매스컴에서 그 뭐예요? 그 서장훈이 하고 그 누구요? 연예인 그 키 자그마한 사람, 이게 드라마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정말 지금 우리가 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마치 그것을 미화해가지고 사람들 찾아왔는데 뭐 자기가 뭘 아는 것처럼 그런 말을 하죠.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귀신에게 붙잡힌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에게 붙잡힌 받아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귀신은 함께 살아야 할 존재도 아닙니다. 귀신은 부탁할 존재도 아니에요.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쫓아낼 수 있는가? 바로 이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정에서도 뭐 매일 하셔도 괜찮습니다. 매일 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가정에 살고 있는 그 어떤 공간 안에서 여러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요 교묘하게 사실은 현관문으로 들어옵니다. 아멘. 무슨 전설의 고향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보면 제 고향에서도 그 아저씨, 그러니까 동네 아저씨죠. 동네 아저씨인데 이분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그 왜 장례를 이렇게 치르면은 그 상여 위에 타가지고 이게 종치면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상여꾼을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참 그 아저씨 가정이 큰아들이 그 할아버지 장례 갔다 와서 죽었어요, 갑자기. 그 다음 동생도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저희 형 친구인데 그것도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아들도 죽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런 귀신의 역사가 우리 삶에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여러분, 제가 뭐 미신처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도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집안 청소를 하잖아요. 그죠? 청소기 가지고 하듯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가정을 깨끗하게 수시로 청소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어린 양의 피로. 네? 어린 양의 피로.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귀신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쫓아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인격을 파괴한 귀신을 향하여 명령하심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 안에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귀신에게 붙잡힐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정말 성령님에게 붙잡히지 않으면 불식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보세요. 전쟁에 나가가지고 지금 군사들은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한가로이 지붕 거닐다가 누굴 봤어요? 밧세바가 목욕하는 거 봤잖아요. 왜 하필 또 눈에 띄게 목욕을 하냐고. 여자들이 문제야, 내가 보면. 그래도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 그 성령 충만한 다윗도 순간적으로 마음을 마귀에게 뺏기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줄 아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 충만하셔서 항상 성령의 이끌림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22절과 23절입니다. 주님이 손을 얹으셔서 구원을 받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부모에게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겠습니까? 자, 지금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죠. 누구죠? 바로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바닷가에 계신 상황에서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 엎드립니다. 자, 그리고는 자신의 아픈 마음을 아뢰죠. 23절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뭐해요?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지금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에게 죽은 딸에 대해서 진심으로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그렇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어느 누가 그런 딸을 외면하겠습니까?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구하는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야이로는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교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요, 어떤 사람은 이 머리를 두 개를 가지고 있어. 대화를 할 때 보면은 막 뒤에서 머리가 두 개가 돌아가요. 저처럼 단순한 사람은 머리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머리 하나 가지고 얘기하는데 막 그냥 머리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거 아세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자꾸 겉도는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어떠실까요? 야, 좀 진실하게 얘기하자. 너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거 그게 아니잖아. 주님이 그러실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문제의 본질이 뭔가를 하나님께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꾸 돌고 돌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아주 대놓고 얘기하세요.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 나 돈이 필요해. 얼마 필요하냐? 100만 원 필요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셔야 돼요. 아멘. 나에게는 지금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의 문제를 돌리지 말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야이로는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인가를 알았던 거예요. 자, 딸에 대한 야이로의 간절함은 주님을 그의 집으로 가시도록 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의 발걸음을 내 문제가 있는 가정으로 모시고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다? 기도다, 이게 기도. 오늘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이 안 오죠? 그럼 왜 잠이 안 오나 고민할 필요 없어요. 교회 와서 철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는 아, 이거 하나님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왜요? 내 힘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누가 해결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머리로는 잘 알지만 우리가 그러질 못하죠. 그 괜히 고민하고 염려해요. 그 속병 생기고 인생의 살맛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걸음이 내 삶으로 향하시도록 해야 돼요.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요구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 36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변에 이미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상황은 종료됐다는 거예요. 상황은. 왜요? 도중에 열대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괜히 예수님 가는 발걸음을 멈춰 세워버렸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막 혈기를 부렸을 겁니다. 막 그 여자 욕했을 거예요. 근데 야이로는 그러질 않죠. 근데 와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지체한 상간에 딸이 죽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요청하세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였습니다. 자,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로 이거예요. 42절 같이 읽습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가늘. 아멘. 자, 어떻게 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회당장 야이로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할 때. 아멘. 오늘도 마찬가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기적이 일어납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아니, 손을 잡고 말씀하세요. 달리다금. 따라합시다. 달리다금. 뭐요?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시길 바라요. 예. 눌려있지 마세요. 넘어져 있지 마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잖아요. 쓰기 원하시잖아요. 누워있지 마세요. 일어나셔야 돼요. 일어나셔야 돼요. 예.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부를 날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부르시기 전에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27절, 28절, 29절이에요.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이 세상에서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걸까요? 자, 우리는 운명론적으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문제를 맞이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운명에 주저앉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팔자가 없습니다. 팔자소관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2000년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 운명을 이미 결정해 버리셨어요. 왜요? 뭐로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운명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근데요, 이 예수님 믿는 분들 가운데도 의외로 이 팔자소관에 얽매이는 사람이 있어요. 내 팔자가 그렇지만 습관적으로. 여러분 팔자가 어때서요? 예수님 이름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여러분. 축복받게 되었다고요. 열대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통하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그녀는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재산도 다 협의하였지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병이 중화해졌어요. 자, 바꿔 한번 생각해 봐요. 만약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의사를 통해, 용한 의사를 통해 병을 고쳤다.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예수님 안 찾았을 거예요. 건강하게 살다가 예수님 모르고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때로는 고난과 역경 또는 저주같이 보이는 일들이 우리가 그 문제를 끌어안고 주님 앞으로 간다면 그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이 아프고 나면요, 부쩍 성장하죠. 오늘 우리가 영적인 성장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을 통해 해결하면 우리의 삶이 축복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소문을 들은 그녀는 지체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렇게 주님 앞에 새벽 제단에 나와서 주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여러분, 축복이에요. 자,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이유가 있어요. 뭐죠? 자신이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단순하게 보이는 행동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실 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부딪혔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능력이 안 나타났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믿지 않았거든요. 열쇠를 알던 이 여인은 예수님의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치료받겠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 예수님 옷자락 스쳤지만 치료의 능력이 임하지 않았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열쇠를 앓던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을 갖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야 돼요. 자,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영혼이 잘된 같이 보험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열쇠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처럼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